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케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한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풍성한 삶 속에 들어가서 만족하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마침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삶이 풍성한지 그 풍성함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차선의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신앙의 기쁨을 갖고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상살이도 너무 힘든데 교회 생활도 너무 벅찬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고 힘든데 그 시간이 남아있는 휴일마저도 교회라는 어떤 부담감과 억압감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이라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올무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직 그분들이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마다 성경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형제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 것 같아요. 조금 이 성경을 아는 분들은 여자분들끼리 모여서 너는 마르다 과냐? 나는 마리아 과인데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한 집의 식구들의 이름을 다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근데 이 집은 3남매가 살았는데 오빠는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언니는 마르다고요. 그 다음에 동생은 마리아입니다. 근데 영어식 이름을 쓰는 분들은 마리아라는 이름은 잘 쓰고 나자로라는 이름도 많이 씁니다. 근데 마르다라는 이름을 아무도 안 쓰더구만요. 마르다는 조금 소외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정은 참 좋은 가정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4일 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집은 증거가 있어요. 믿음의 증거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죽은 사람 산 것을 보려고 찾아왔다고 할 만큼 그 집은 믿음의 증거가 있는 집입니다. 또 하나 이 집은 마리아라는 그 막내가 유명한 사람인데 좀 옳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기념한 참 좋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을 우리가 딱 엮어보면 이 가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가정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믿음의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는 집은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을은 베단이라는 마을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한 행동을 나의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이 가정은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 좋은 가정에 신앙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르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사로나 마리아보다는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누렸던 풍성함, 나사로가 누렸던 부활의 능력을 그녀는 아직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보면 부모님들부터 대를 내려서 쭉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십니다. 거기는 오래된 장로님도 계시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북한에서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 생활하시다가 순교를 당한 자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안 나왔어요. 오늘만 안 나온 게 아니죠. 한 1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아요. 집안은 참 좋은데요, 그녀 혼자서 믿음의 풍성함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 갔다 와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 기쁨을 집에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가족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저렇게는 하는데 내가 저 기쁨의 원인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가정에서 예수 믿기도 어렵지만 신자의 가정에서 홀로 안 믿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믿는 집에서 혼자 믿으려면 전부 불신이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살기가 어려운데, 믿는 집에서 혼자 안 믿는다고 그러는 건 전부 예배 드릴 때 혼자 안 들어보세요. 핍박받습니다. 박해를 받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쩌면 후자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이해합니다. 아직 믿음의 풍성함을 모르는 분들이 갖고 있는 곤혹스러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마르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나중에 그녀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헬라형으로, 그 현재형으로 말해서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천국의 문턱까지 간 그런 자매입니다. 이런 마르다 같은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녀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에 믿음이 주는 기쁨이 없어요. 본문 40절에 보면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이 마음이 분주하다는 말을 그 원문상으로 보면 마음이 갈렸다, 분산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신경을 써야 되고 저기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식구들은요, 단순해요. 오늘 내가 저희를 못했지만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러 갈 때 다른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불신자의 가족이 보면 참 답답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저렇게 중요한 일을 놔두고 저렇게 쫓아가느냐.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거듭난 성도의 가족은 단순해요. 예배 드리는 날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삶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복 없는 사람은 머리에 깨를 써서 악인의 깨도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도 하고 죄인의 길에 서기도 해서 바람 따라 나는 겨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단순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평온합니다. 여러분이 누려보셨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집에서 밥 안 먹고 속 끓인다고 내일 아침에 뭐가 해결됩니까? 먹을 땐 먹어야 됩니다. 신앙이 있을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뻔히 염려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지만 염려가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게 믿음과 믿음이 없음의 차이입니다. 마르다는 이런 면에서
마음은 분주한데 기쁨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보시면서 41절에 보니까 염려하고 이 근심을 왜 하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일로 근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로 하는지 압니까? 예수님 대접하는 문제를 놓고 그는 마음도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왜 같은 거룩한 일을 하면서 마음은 갈리고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그녀는 믿음의 풍성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앙의 기쁨을 잘 모르는 힘든 사람인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더 힘든 거예요. 교회 가면 안식을 얻는다고 배웠는데 와보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에게 결정적인 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4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녀가 지금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위대한 구절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구절. 그 다음에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네 속에서 나올 거라는 말씀. 나를 만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 정말 이 3구절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 만족감이 있으세요? 근데 이 마르다는 만족이 없어요.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합니다. 예수께 나아가서 말하기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는 나라는 말을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을 시켜서 날 도와달라고. 왜 나를 안 돕습니까? 이 마르다에 있는 문제점은 자아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일이 중요하고 내가 판단하는 일을 도와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묘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와 세상이 간 곳 없고 주가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주장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괜찮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본문 40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동생한테 명령을 하셔서 나를 도우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듣는 건 밥 먹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마르다는 예수님까지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리더십을 갖고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스림이라는 주도성이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집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면 자기부터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이고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뛰어나가고요. 오빠가 병드니까 사람을 보내갖고 예수님 오시라고 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상당히 일을 잘하는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주도성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일에 예수님도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 대단한 찬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 큰 예배당 저도 가끔은 가보지만 사람이 수천 명이 모여서 오케스트라가 있고 뭐 웅장한 함성 속에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 자체의 군중의 힘이 우리 영혼을 막 엘리베이션 하는 것처럼 그런 흥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좋은 영적인 환경에서도 불만이 없지 않아요. 오늘 이 마르다가 갖고 있는 신앙의 자리는 진짜 최고의 신앙 환경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불만이 많고요. 그 집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부려먹어야 되는 거예요.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내 방식대로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열왕기하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중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둥병이 들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일하는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우리 장군님께서 내가 살아왔던 고향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깃해갖고 부인이 당신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가는데 군대를 거느리고 금은보화를 싸들고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먼 길을 걸어갔는데 그 초라한 집 앞에 섰을 때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다가 몸을 담궜다가 나오라고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그때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까지 와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문 열어주고 내 손에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게 치료 방식이 아니냐. 내가 사는 동네 깨끗한 물도 많은데 하필이면 여기 와서 왜 몸을 담그라고 하느냐. 그까지 치료받으러 와서 그는 지금 뭘 강조하냐면 내 방식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문턱을 어렵게 넘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기 힘들지만 그래도 따라왔습니다. 온 집안이 다 믿으니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치료의 방법을 갖고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기를 바라는 주도성이 결국은 주님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애가 죽어갑니다.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중에 애가 죽었습니다.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눈물을 거두고 신하들에게 밥상을 좀 차리라고 밥 먹겠다고. 그 신하들이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밥을 먹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 합니까?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죽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난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내 기도가 끝났으니 난 이제 밥 먹어야지. 왜 금식을 하느냐.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세상이 어찌 이렇습니까? 제가 금식을 며칠하고 밥을 안 먹어서 재산을 축내지 않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마리다는 내가 하는 일이 최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상이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마르다의 믿음에서 우리가 치명적인 방식을 발견한 것입니다. 봉사도 있고 주님을 집에 모셨고 다 합니다만 나라는 자아가 앞섰기 때문에 구원의 풍성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누림이 없이 혹시 사는 분이 아닌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려고 오셨으니 이 풍성함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고한 일 있으십니까? 주 앞에 나오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세요. 그 다음에 삶을 바뀌어보세요. 여러분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구원입니까?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42절에 보니까 구원이란 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했어요. 구원은 좋은 편입니다. 우리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구원은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마르다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볼 때 마르다가 좋은 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리아가 좋은 편이라고 했다면 그게 바로 좋은 편이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편은 무엇입니까? 오늘 39절에 보면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이게 좋은 편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 주님의 발밑에 가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유대의 율법이나 유대의 그 예절에 의하면 여자는 절대로 남자 앞에 가서 발치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까이는 다른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와 함께 사는 거 이해가 되세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얘기 들었죠? 그때 율법사가 와서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라고 하면서 일을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일을 원하지 않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찾아왔더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믿는 게 하나님 일이야. 믿는 거야.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다른 교회 목회할 때 권사 임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신자 가족이 축하하러 왔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갈 때 이제 권사 됐으니까 이불 보따리 싸고 지호에 가서 자야겠네. 제가 그랬습니다. 왜 교회 가서 자냐고. 권사가 됐으니까 집에서 자야지. 사람들은 무슨 직분을 맡으면 뭔가 일을 더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여기 살았던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한국에 가셨는데 가기 전에 그 예쁜 딸이 있어요. 우리 학생회 참석했는데요. 이름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들으면 다 아는 얘기. 하도 교회가 작으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요. 그 아빠가 엄마하고 아이들한테 여행을 보내면서 가족을 참 위해요. 여행 갔다 오라고.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여기도 갔다 오고 그럽니다. 근데 아빠는 안 가는 거예요. 바빠요. 일이 바쁜 거예요. 딸이 어느 날 소리를 질렀대요. 아빠 이번에는 좀 같이 가. 그랬더니 돈 줄 거 다 줬잖아. 갔다 와. 그랬더니 우리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그분이 마음이 찡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원하는 거 그거거든요.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것은 부지런 떠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발치 앞에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 발치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머릿속에 복잡한 얽힌 실타래처럼 여러 가지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문제가 희미해집니다. 별거 아니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언제 내가 그런 고민을 했어? 의식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세상 말도 한마디 들으면 귀에 맴도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갔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이란 별거 아닙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마리아가 얌체래요. 일을 열심히 하는 언니를 놔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명이나 남자가 들이닥쳤는데 그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헌신 있는 마르다가 훨씬 좋다고 하면서 그분은 나는 그냥 마르다 과로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일상생활에 헌신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의 헌신은 다시는 올 수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지극히 비싼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늘 보지만 66권 성경에서 인간의 행동에다가 지극히라는 단어를 쓴 단어가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단어는 지극히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지극히 비싼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쏟아부어서 내 장례를 기념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듣는 자 사실은 더 큰 헌신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 세상은 부엌 일을 하는 분들도 귀함지만 그러나 말씀 듣고 절정적일 때 헌신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말도 없고 조용하던 한 분이 교회가 양쪽이 나누어서 찬반으로 시끌시끌할 때 정말 곱기 짝이 없던 그분이 조용히 서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한마디 했을 때 그 청중이 조용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성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언젠가 결정적일 때 여러분을 쓸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바빠서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헌신이라는 거 꼭 교회 와서만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내 가족을 잘 돌보는 거, 아내 노릇 잘하는 거, 남편 노릇 잘하는 거, 그것도 귀한 헌신 아닙니까? 아멘? 전 예배 시간 외에 성도들이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할 일 없이 있는 거는 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준비된 자를 아주 소중한 때 가장 귀하게 여러분의 헌신을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남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헌신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는 이녀가 기록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억될 거라고.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요청합니다. 구원은 쉽습니다. 마르다처럼 뭔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피곤하시지요? 그냥 돌려놓고요, 주의 발치에 앉으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풍성을 한 주간 동안 경험하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옛날에 1960년대쯤에는 미국에 초기 이민 갈 때 뭐 돈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가족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믿음이 좋은 가족인데 돈 한 200불 정도를 들고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리는데, 공항에 내려갔다고 해서 누구 나를 맞아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가족이니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온 가족이 비행기 안에 앉아가지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그 작은 돈을 들고 공항에 딱 도착을 하면 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기를 찾는 표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개한 적도 없고 전달한 적도 없는데 누군가가 이 가족이 가니 도와주라고 하는 편말을 갖고 그를 찾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초라하지만 그 식구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집이 조그맣게 있었고, 슈퍼지만은 영어를 못하지만 하루하루 일당이라도 벌 수 있는 직장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앞에 가서 눈물을 왈칵 쏟고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온 가족이 불안에 떨 때 하나님 말씀 꼭 잡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 한마디 붙들고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그냥 갔습니다. 갔을 때 거기서 삶의 풍성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바라요. 오늘 시간, 마르다는 참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 열면 됩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마르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선조들 속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손 벌리면 여러분을 만져주실 주님이 집에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한다고 그랬는데 이 풍성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내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있다고 해도 통하지도 않는 이 답답한 삶에서 사방은 막혀 있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방법을 배웠나이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발치에 앉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